신집사는 왜 맨날 그냥 우리 공부할 시간 알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우리 본향이 본래 하늘에 있잖아요. 잡혀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바벨 걸 가지고 바벨 땅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 거 추구하잖아요. 돈 조금 벌면 막 그냥 뭐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럼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 선거하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내 새끼 그냥 뭐 잘못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잘 되면 그냥 또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하고 방불하면서 그렇게 섞여서 산다니까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내용은 그들이 그 안에서 사는 그 기간이에요. 71회가. 얼마를 산다고요? 71회를 산다고요. 71회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예. 그 기간이 71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는 우리가 포로로 사는 기간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그 바벨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바벨 가지고 세상에 추구하는 그걸 가지고 섞여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에 와서 포로 생활. 근데 그게 얼마야? 기간이 71회라고 그래요. 예, 71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71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풀려날 거야. 그래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풀려나면 조금씩 풀려나가지고 몇 년도에 완전히 풀려나면 516년. 빼면 얼마예요? 586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빚이니까 이 빚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가 510이에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586이에요. 여기는 AD고 여기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0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고. 그래서 여기는 1, 2, 10, 20, 30, 100 이렇게 가는 거고 2000년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2000년 여기 있고 여기 기준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 창세기 때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그렇게 가르쳐줬죠. 자, 예수님을 기준, 영을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한 것 본래 3이죠. 여기 3년이지만 그냥 영으로 치고 이렇게 가면 AD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쭉쭉쭉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장군도 이렇게 쭉쭉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AD라고 그래. 그럼 BC는 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BC 1000 가볼게요. 여기 뭐가 있었어? 우리 한지선 집사님. BC 1000년도에 뭐가 있었어? 응? BC 1000년에 응? 뭐예요? 홍해? 뭔 소리예요?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000년 사이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자, 1000년쯤 돼서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쪼갤게, 다윗 앞에 500년 앞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 앞에 500년 앞에. 네? 또 500년 앞에. 또 500년 앞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4000. 자, 우리 성경의 역사는 지금 2000. 여기 0이니까 여기 2000 플러스 4000 이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6000년 역사예요. 자, 1000년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 앞에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고 모세 앞에 500년 앞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앞에 500년 전에 노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이게 그러면 얼마야? 2500이잖아. 4절에서 2500 빼면은 1500인가? 이게 1500. 여기에 아담이 있었고. 아담, BC 4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년 동안 와글와글 살다가 노아의 홍수 때 싸그리 죽고, 그래가지고 족장이 몇 명 있다가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사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거 거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500이 아닌데 좀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외우기 좋게. 그러면 성경이 다 보이죠? 아니, 성경이 보이잖아. 그래, 창세기 들었다면서 안 듣는 거야. 유튜브에다가 안 올려서 그러나? 안 올라갔나요? 왜 안 올렸대? 에리가? 응?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녹화가 안 됐어? 아, 편집하다가. 아니,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또 뭐가 왔어? 뭐 하다가 이렇게 여기 왔어? 아니, 516년. 그래서 BC 586년에, 516년이면 어디 같아? 이 다윗, 어디 갔어? 이 다윗이 1000년이잖아요. 그럼 요 중간쯤이잖아요. 예? 요 중간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그러니까 500 이런 식으로 외우면 편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계산해 보니까 70년 동안 어떻게 돼요? 포로 생활하죠. 아까 그랬죠. 자,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요. 자, 광야에서는 40년 동안을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하죠. 그거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광야 생활했는데 그러지만은 포로 생활은 70년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아니, 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 땅을 좀 쉬어줘야 되는데, 땅에서 안식을 안 하고 뭐만 한 거예요? 주구장창 이 땅에서 일만 한 거야. 쉬지 않고 막 일만 하고 뭔게 쫓겨가지고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뭘 열심히 달려니까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야. 어떻게? 얘네들 바짝 들어가지고 바벨론 땅에다가, 엉뚱한 땅에다가 하나님 땅이 아닌, 유다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 유다 땅을 70년간 안식을 시키는 거야. 얼만큼? 안식을 범한 만큼. 그러니까 안식을 범한 만큼.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안식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안식 안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풀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죄 지은 자를 갖다가 안 하고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그 지킨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있으니 이건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백성 전체를 다 통째로 딱 들어가지고 지게차로 찝어가지고 그 고물상 뭐 이렇게 보면 산발이 찍듯이 확 찍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야. 바벨론 땅에다가. 여기서 뭐 하라고? 포로 생활하고 있으라고. 그 대신에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잘못으로? 우리 잘못으로. 지 땅이 안식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도 양파 농사 짓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똘딱 망했거든요. 왜 그래요? 양파를 심고 그 다음에 또 양파 심으면 다 농사 안 돼버려요. 연작이라고 그래요. 연작. 똑같은 거 또 심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심어야 돼? 어떤 데는 배추 심었다가, 어떤 데는 땅콩 심었다가, 어떤 데는 양파 심었다가, 그다음에 마늘 심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지. 똑같은 거 계속 심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몰라. 난 농사꾼도 아닌데 큰 농사를 짓는데 양파 짓고 나서 또 양파 또 농사 짓자 쫄딱 망했지 하네. 아시죠? 망해가지고 양파 캐니까 요따만거 나와가지고 다 버려가지고 우리는 호강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망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그걸 내가 저기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알려주더라고. 똑같은 거 심으면 안 되나? 똑같은 거 심어서 저래요. 벌레 먹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장네 밭에 가면요. 마늘 심었다가 양파 심었다가 돌아가면서 심고 이렇게 안식일 줘야 돼요. 계속 그러면 안 돼. 땅도.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다가 놓는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의 땅, 그 유대 땅, 그 고토를 70년 동안 쉬게 해요. 그래 이스라엘 땅을 쉬게 만들어. 거기다가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그 퇴비 줄 때도 바로 안 줘요. 어떻게 돼요? 2월 달이나 겨울에 퇴비 줘가지고 3월 달에 4월 달에 이게 녹아가지고 이제 이게 유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갔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몇 번 실패했는데 퇴비 주자마자 거기다가 고구마 심고 참외 심으니까 바로바로 죽어버려. 죽어요. 가스가 나와가지고 죽어. 독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몰랐어. 몇 년 농사 망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왜 그래 나는 참여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모종 파는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절대 퇴비 주지 말고 그냥 심으라고. 육거름을 주더라도. 안 그러면 미리
쉬게 한 다음에, 땅을 쉬게 한 다음에 해야지. 갖다 디리 부어놓고 갖다가 심어 놓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땅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유다의 포로 기간은 70년은 그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런 안식년이었죠. 지키지 않은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였잖아요. 70년을. 그러니까는 그 지켜야 했던 그 안식년을 다 합해놓은 게 70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유다를 포로로 넘기신 것은 그 70번의 안식을 지금 어겼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넘겼다는 것은 안식을 70번을 어겼어. 그러니 너의 70번을 갖다가 그대로 내가 똑같이 해줄게. 그러니까 이 70, 이 역사라고 그랬죠. 이 70이 뭐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 역사, 이 우리 인생, 이걸 갖다가 안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70은 우리의 역사.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70을 율법으로 사랑을 아는 것. 자, 그러면 우리의 역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줬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포로 생활에 가서도 그걸 하면 돼요. 그게 되면 7이 돼. 이 말이에요. 70을 가지고 7이 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포로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을 시켜줘. 포로 생활로. 그 얘기는 뭐야? 70 가지고 율법으로 사랑을 알면 용서하는 자가 돼. 이 말이에요. 안식하는 자가 돼. 그래서 70번의 안식년을 너희가 어겼어. 그래서 70년 동안을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아예 쉬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래. 안식하게.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매년이 안식이죠. 봐요. 70번을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만큼만 이 땅에 잡혀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되잖아. 어디서 안식해? 하나님 땅에서 안식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디 와서 안식을 해? 포로 온 거기서 안식을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땅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이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걸 뭘 한다는 거예요? 10으로, 하나님 주신 10으로 7을 아는 게 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포로 생활 중에서 뭘 알면 되는 거예요? 7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7을 아는 게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응. 됐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매년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이 뭐다? 포로 생활 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에서 안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잡혀있는데 뭘로? 70이라는 걸 가지고, 70이라는 것 자체가 안식이니까 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7로. 율법은 뭐야?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뭐야?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진리를 알면 그게 안식이야. 근데 여기는 어디야? 포로 생활하는 여기야. 그리고 우리는 7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돼. 바벨론에 여기 있으면서 우리 인생 내내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 상대방한테 안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식을 줘야 돼? 내가 진리를 가져야 안식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70년 동안 여기서 안식해. 좀 어렵지만은 이해는 가져. 아니 70일에가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77이 49도 나오고 뭐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문자 그대로 풀고 이렇게 안 푸른단 말이에요. 원어대로.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얻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식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우리가 율법으로 7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율법으로 7을 아는 게 아니면, 뭐야? 그걸로 7은 안식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죠. 어떤 은혜로? 강제로. 하늘나라에 있는 나를 강제로, 안식 안 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은혜를 모르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강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딱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안식을 시키는데 여기서 뭘 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7을 알도록. 그게 뭐냐고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 땅에서 이 세상 것 바벨을 가지고, 섞인 걸 가지고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강제로 그 땅을, 우리 본래 고토 땅, 유대 땅을 싹 비게 만들었죠. 우리를 잡아다가 일로 옮겨서 이 땅이 비어있죠. 그럼 어떤 상태예요? 공허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혼돈하죠. 그래서 일부러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쉬게. 텅 비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비워서 그 땅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래야만이 안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허락한 시간이 70일이에요. 그래서 70으로서 포로 생활에서의 그 7이 다 안식이다. 그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의 희년이 찾아오겠죠. 자, 77 다음에 뭐예요? 50이죠. 77이 49 다음에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한 안식의 안식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50이 오죠. 50이 뭐예요? 희년이죠. 진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은 7의 7이야. 우리 이 땅에서 안식은 7의 7인데 진짜 안식은 희년이죠. 50이죠. 그건 어디서 있어? 아니, 그 오순절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온전한 50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포로 생활에서는 안식을 취하긴 취하는데 7의 7의 안식을 취하잖아.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50이잖아. 50은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한 안식. 이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희년, 안식년,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희년, 자, 희년이 되면 뭐가 온다고요? 이 희년이 상징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50이니까. 오순절은 50일 얘기예요. 근데 오순절에 50일 날 오순절에 뭐가 와요? 성령이 오죠. 하늘이죠. 완벽한.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육신에서의 역사가 성령이 오고 그 희년이 오게 되면 진짜 하늘나라에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진짜 희년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안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으로서의 육신의 안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50이 왔으니까 77, 49는 끝나는 거잖아요. 50이 왔는데 앞에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래서 그게 성령이 온다는 얘기, 예수 재림하면 그걸 완성이라고 그래요. 요것이 70일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어렵나요? 말이 어려워요? 자, 70이라는 거하고 7이라는 것만 잘 개념 잡고 있으면 돼요. 자, 70은 두 가지다. 어떻게 풀었다? 10 곱하기 7이다. 그러면 10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7을 알 수가 없어. 7은 안식이에요. 70이 있고 따로 7이 있어. 이걸 70을 7 이렇게 겁주는 따로따로야. 자, 얘는 7. 자, 얘는 70. 얘를 가지고 얘를 알아야 돼. 그러는데 얘를 가지고 이런 걸 지키면 안 돼.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컵하고 여기 안에 물이 있어. 그러면 컵은 뭐냐? 컵은 율법이야.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물이야. 이건 사랑이야. 그러면 뭐야? 이걸 가지고 70을 컵으로 안 보고 율법으로 안 보고 그 안에 있는 물, 사랑으로 보면 이게 70이야. 그러면 용서하는 자가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하는 자가 되면 7로 가. 이 말이에요. 얘랑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딴 거란 말이에요. 얘는 명사. 얘는 부사. 얘가 얘를 수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랑으로 이 율법으로 사랑을 깨달으면 여기 안에가 물이라는 걸 알고 사랑을 알면 용서하는 자가 되면 7로 가. 안식해. 이 말이에요. 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요걸 71이라는 거예요. 71에 77. 요 의미란 말이에요. 안 어렵잖아.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거보다. 71회를. 자, 그래서 7로 용서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70에 7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잖아요. 자, 10으로 7을 아는 거야. 10으로 율법으로 요거를 아는 거야. 요거 겉으로는 율법이지만 요 안에 뭐가 있어?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요걸 알면 너가 안식이야. 그걸 용서라고 그래. 안식을 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은, 그럼 얘 7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얘 안식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풀어줬다고 그랬죠. 셋과 넷으로 사랑으로 풀었기 때문에 요 사랑이야. 안식이야. 그러니까 요 7은 뭐였다고요? 7은 안식인데 예수님이 풀어주기를 뭘로?
그 율법인데 요거를 사랑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요거는 사랑이야. 네가 알아가지고 전해주면 여기선 사랑이 돼. 이 사랑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줘. 됐죠? 자, 인생 70% 생활은 율법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용서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용서의 역사라고 그래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성경을 한 몇 독 정도 하긴 한 3, 4독 정도 가면 알아요. 저는 1독, 한 2독 가니까 알겠더만.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됐어. 하나님이 저거 하게 되면 얘네들이 꼭 타락을 해. 타락을 해. 그럼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있어. 하나님도 심판을 해. 순서가 그래요. 타락하면 심판해. 그러면 죽겠어요. 이러면 불쌍해가지고 긍휼하게 해가지고 또 회복시켜줘. 타락, 심판, 회복. 또 회복돼가지고 또 이렇게 목구멍에 또 이게 뭐가 들어가면 고기가 탔다고 그래. 배가 조금 부르면 또 타락을 해. 그럼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 그 또 심판해가지고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러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조금 회복시켜줘. 그러면 또 목에 또 고기가 들어가면, 배에 고기가 들어가면, 사실 이 배만 불렀다 그러면 난리야, 인간들은. 배만 불렀다 그러면은 배째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필요 없어. 내 배 부르면 최고야. 이거 어떻게 쓰면, 그 고려시대에 길자가 그런 시를 적겠어요. 남자가 사나이가 800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원 누웠으니 대장부 살린 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하냐 이랬다고요? 남자가, 나물 먹고 밥 먹고 식물 먹고 물 마시고 800원 들어 누워서 뱃돼지 나와가지고 드렁드렁 낮잠 자고 누워있으면 대장부 살린 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야. 아닌가? 근데 나는 안 배부러도 등만 따시면 좋겠어. 등이 싫을 때가 있더라고. 등 따신다는 거는, 그쵸,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따뜻한 온돌방이 아니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배도 부르고, 걱정 없고, 등 따셔야 돼. 근데 등이 싫어가지고 살 수가 없네. 옆구리가 싫어요. 옆구리인가? 등이 아니고 옆구리인가? 그래, 옆구리가 따시면 최고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용서하라고 은혜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용서의 역사인데 이 용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는 자는 그 바벨에서 나오는 거고, 나와서 어디를 가요? 안식 희년으로 가는 거고, 그 용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자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살다가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그냥 지옥 간다고 얘기하나? 그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단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포로에서 나와요. 이 땅에서, 포로의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가 용서를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바벨 지긋지긋한 이 야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식을 하면서 은혜로 용서받는 자로 자유롭게 살면 돼요. 누가 시비를 걸든 간에, 누가 뭐 돈을 떼먹든 간에 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나는 이 거지 같은 이 캄캄한 이 야차,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하며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니까.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썩다라는 뜻과 함께 뭐가 있냐면 기름 붓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에서 뭐 한다고요? 썩져서 개떡같이 살 수도 있어. 하지만 뭐도 한다고요? 기름도 부음받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 붓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썩는 것 안에서, 이 바벨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죠? 기름 붓는 자가 되면,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바벨에서, 포로 생활에서. 그러니까 바벨이 나쁜 건 아니죠. 알면 돼요. 뭐만 하면 돼? 이 바벨 땅에서 이 바벨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희년이고. 그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벨이고 진짜 세상하고 이게 쳐다보면 막 정치 쳐다보면 막 경제 쳐다보면 안 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 걸 보지 말고 섞여서 살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살면 돼요. 진리를 알고 내가 거기서 진리를 받아서 그냥 기름 받아서 살면 돼요. 기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알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 이 세상은 못 바꿔요. 나만 기름 받으면 돼요. 자, 그래 각자 열심히 기름 받아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때에 왕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이러잖아요. 뭘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은혜가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7일로 끝까지 할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내가 7일 끝까지 할게요. 안식을 하도록 할게요. 갚을게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주인이 있다가 임금이 있다가 넌 용서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심판을 하는데 다시 옥에 가다 버리죠. 옥에 가다 버려요. 다시. 아니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있잖아요. 했었으면은 조금 빚진 걸 가지고 지도 진리를 가졌으니까 탕감 받았으니까 탕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그렇지 않다고요.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70일에 쏟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임금이 70일에를 이해하지 못한 그 종에게 비탕감을 선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렇게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에서 구해줘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이에게 비탕감의 복된 소리를 전해주시는커녕 나도 비탕감해 줄게 라는 복된 소리를 받았으니까 진리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율법에서 빚을 갚아줬으니까 너도 율법에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목을 졸라가지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질식시켜가지고 옥에 가둬버리네.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여기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네? 탕감 해준다는 말 들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빚 안 갚아주잖아요. 집 받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다 해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진리가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듣는 거, 여기서 듣는 걸로 하게 되면은 아니 1만 달란트도 탕감 받았다니까는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오기 다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진리를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사람 진리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감옥 가요. 근데 왜 안 전해주는데? 감옥 가게 생겼네. 네? 다시 회수당한다니까요. 갚아야 된다니까요. 마누라, 자식 새끼까지 다 해도 못 갚아요. 그렇게 해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진리가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혹시 버림을 받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자로 보니까는 또 이걸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전했어. 그리고 나는 그 복음대로 안 살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말은 전했어. 그러면 나는 그대로 안 살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해석되죠. 네? 네. 이게 몇 구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A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혹시 버림받을 자가 될까 하노라. 이걸 치면은 그 AI가 몇 장 몇 절 어디 장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혹시 버림받은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고 나서 혹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버림받을까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만 전하고 내가 뭘 안 하면 내가 버림받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못 살면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고요. 그 말이 제가 조금 전에 힌트 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 복음을 다 전한다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 들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 말이에요. 혹시 전했는데 혹시 버림을 받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혹시 버림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뭐 안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 복음만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걸 문자를 읽게 되면 이건 문자를 일단은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이걸 원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바울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들었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고 혹시 버림을 받는 자가 될까 하노라. 왜? 그렇지. 그래 여기서 나는 진리를 알았어. 나는 말씀 들었어. 아이 좋았어. 땡! 이러면 버림받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된다고 해. 아는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듣는다 해서 그 듣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요. 저부터도 그래요. 내가 뭔가 깨달았어. 근데 그걸 확신이 왔어. 그때는 내가 확신이 차고 넘쳐가지고 내 확신에 넘어가. 그거 맞는 거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없어지고 내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말 이렇게 끝에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내가 조금 전에 확신을 가지고 했던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요. 불안해. 이거 아닌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이 툭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게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 한다니까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냐면 그 루터 알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었던 그 다음에 누구 그 스펄전 아주 청교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저한테 스펄전의 설교 뭐 그런 거 듣고 싶으면 제가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책 빌려드릴게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멋있어요. 자, 이 루터나 스펄전 같은 것도 이 사람들도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써먹기만 하고 마지막에 날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거는 아니라고 그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 49개 조항인가 97개 조항인가 이걸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했던 루터가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는 하나님 그동안 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써먹고는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알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에 흔들렸다고 하는데 다 이런 연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여기서 다른 데 세상에 안 나가 있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구별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게 맞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 자신부터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 얘기 뭐야? 나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진리로 내 율법의 빛이 탕감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도 용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냥 들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용서가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부터 용서가 됐는가. 그리고 그 용서를 남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이선호공에 곧 딱 숙이는 거야. 안 돼? 해야죠. 아는 것만큼 할 수, 모르는 건 할 수 없어요. 아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누가 됐든 간에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용서를 자꾸 설명해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돼. 그래서 그 율법의 빚진 자로부터 율법에서 건져내 줘야 돼요. 누가 됐든 간에. 이걸 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자고, 그걸 안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알았어, 나 그냥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를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자꾸 상고해 봐야 돼요. 그렇게 백 단위로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그 자는 바벨에서 그저 바벨이라는 그 섞여 있는 이 세상 죄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양심, 그 율법, 이 섞여 있는 이 진리가 아닌 율법의 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바벨탑으로 쌓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주었는데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형이다라는 것을 감옥에 젖는, 감옥에 집어넣는. 감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 갇힐 감, 감금하다 할 때 감, 옥은 어디야? 감옥이잖아요. 감옥. 그러면 뭐야? 지옥은 뭐야? 지옥은, 옥은 감옥, 옥, 지는 땅지.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어. 하늘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벨론이라니까. 바벨론, 세상.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뭘 가지고 살아요? 바벨 거 가지고 살아요. 섞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께서 지금 내 안에 막 섞여 있어. 섞여가지고 지금 뭘로 돼 있어? 술이 채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 내일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제 진화론 공부할 건데, 이 진화론이 맞나? 이 창세기가 맞나? 세상은 진화론이야. 나는 이 땅에 있다 보니까 하늘 땅에 있으니까 창세론이 맞아. 창조론이 맞아. 창조론이 맞나? 진화론이 맞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어. 또 여기 오니까 창조론을 배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혼매해진다니까요. 이 땅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분명히 노선을 깔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이 지옥이라는 이 땅 지옥, 땅에다가 발을 내딛을 것인지, 눈을, 하늘을 볼 것인지, 우리가 뭘로 해야 돼?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요. 아무 데나 서지 말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이 땅에 주었는데 그걸 갖다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같은 처지에 있는 동관을 자유롭게 못해주면 어떻게 돼? 감옥에 넣어버려요. 로마서 하고 끝낼게. 자,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것도 웃겨. 잘 들어보셔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하고 요한복음 하면 성경 전체가 아주 그냥 쫙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자, 로마서 15장 25,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누구를 섬기러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죠. 자,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대. 동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잘 보세요. 그리고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걸 동정을 기뻐서 했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러죠? 이 빚진 자는 게 뭐죠? 율법의 빚진 자죠.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 말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에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어려울 때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의 것으로 육신에 필요한 구제나 헌금, 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들리죠? 아니, 성경을 이거 말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봐봐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스라엘 성도를 내가 섬기는 일로 간대. 어떻게? 이거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 가서 얼마를 동정했으니까, 그것도 기뻐서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빚을 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얼마를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래서 그 빚,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자,
목사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았으면은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은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을 먹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 한지섭신에 뻑하면 콩국수 국물 갖다 주고 우리 최신 지사님 뻑하면 김치 반찬해 주고 자 육신의 것으로 섬길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어떻게 열심히 목사는 설교하게 되면 은혜 받으면 열심히 육신의 것 물질을 가지고 섬겨. 맞아요? 그건 뭐예요? 그 말 아니에요? 아니, 그 말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거, 목사한테 필요한 게 뭐야? 헌금 많이 내가지고 사회비도 줘야 되고 또 구제도 해주고 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런 말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착취를 한다니까요. 목사가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은혜를 주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를 신령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해. 섬겨.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해요? 헌금을 착취하는데 자주 쓰이는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눈 뜨고 보세요. 눈 감고 보지 말고 눈 뜨고 보세요. 여기 구제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헌금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돈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동정했다 그러죠? 무슨 동정했다 이런 말인데 동정이 뭐라고요? 앞에 보세요. 이 빚진 것은 아까 우리 마찬가지고 코이노니와 교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기쁘게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원어를 안 보면 이게 코이노니아 이랬다고요. 얼마를 코이노니아 이랬는데 그거를 번역을 동정했다고 했는데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 빚진 자가 본문에 뭐라고요? 오페일레테스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빚 오페 그 죄를 진 자니 이 말이잖아요. 죄를 진 자니 용서해 주라 그 말 똑같잖아요. 자, 죄를 진 자니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교제하라는 얘기든 말 교제.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 자, 우리가 그동안 가난한 자들 그러면 뭐였어요? 가난이. 페네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푸토코스라고 그랬죠?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 즉 무슨 가난? 심령이 가난. 진리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교제를 해. 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은 뭐 중심이에요? 항상 예루살렘 그러면 뭐라고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지들은 지금 율법으로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마게도니아나 아가 이 사람 이방인 것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알았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를 진리를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로 왜? 아까 그랬잖아요. 빚졌다고 그랬잖아요. 뭘 빚졌다고요? 복음을. 그러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빚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성도들은 뭘 아직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빚진 자이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다 안 하다? 그 용서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적인 것 여기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눠 가졌다가 아니고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방적인 것.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방적인 것이에요. 이방적인 어떤 것들 가지고 가서 이방적인 것들 어떤 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특히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러 내가 가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율법이 아닌 걸 가지고 근데 왜 이방적인 것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방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은 바울의 에루살렘 밖 이방 지역인 마게도니아 아가를 언급해서 이방적인 것으로 에루살렘 율법의 중심에 가난한 자, 프로코스한 자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성기로 갈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헌금을 들고 찾아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방인적인 것을 율법을 항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방인적인 것을 전화로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 섬김이 어떤 방식이 이방적인 것으로 섬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27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빚진 자들은, 봐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거를 번역을 하면, 원어로 번역하면 빚진 자들은 이방적인 것으로, 만일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방적인 것 안에서 신령한 것, 피뉴마, 성령, 신령한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교제를 하는 자. 나눠 가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어가. 그래서 이방적이라는 것은 이방인하고 다른 거예요. 나눠 가졌다가 뭐라고요?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동정하였음이라, 나눠 가졌음이라, 교제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교제를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적이라는 것은 이방인하고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만 진리잖아요. 하늘만 진리지 이 땅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방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부 다 이방적인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것. 그러니까 이 이방이라고 해석한 에트노스가, 이 에트노스라는 이 단어가 이방적인 것,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가 성이 사람이면 여성, 남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성으로 써 있다니까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에트노스는 중성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것들, 중성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이면 이방인,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중성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방적인 것. 그래서 27절 내용은 이방적인 것 안에서 푸뉴마, 신령한 것으로 교제를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빚진 자가 뭐라고요? 빚진 자는 뭘 하는 거예요? 이방적인 것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이잖아요. 하늘나라만 이방이 아니고 이 이방적인 것으로. 자, 그러면 이방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자연도 있을 것이고 성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뭐를 알면 퓨뉴마, 신령한 성령으로 교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 것들로,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아래 것으로 하늘의 예수를 말하면, 그죠? 말하며 그 안에서 신령한 것을 전달해 주는 자다 이거예요. 빚진 자는. 그걸 교제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빚진 자들이 마땅한, 여기서 마땅한 이랬는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뭐다? 뜻이 뭐냐면 빚을 갚다예요. 그러니까는 교제를 해가지고 빚진 자니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빚을 갚는 거야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빚을 갚다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은 그렇게 이방적인 것 안에서 영적인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교제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빚진 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육신적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 육신적 안에서 이 땅의 것으로 진리를 전해주는 그 행위를 하는 그것이 빚을 갚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문자로 풀게 되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하고 완전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완전히 아니고 막 완전.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의 빚을 줬으니까는 그들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불쌍하니까 가가지고 육신의 것으로 먹을 거 갖다 주자, 섬겨주자. 이 말은 아니라니까는요. 제가 그러면 아니면, 자, 그러면 요걸 갖다 다시 누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근데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일부러 이방인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에루살렘 성도 중에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 자,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진리가 없는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어떻게 했다? 교제하러 가는 거야.
전달해 주러 가는 거야. 섬기러 가는 거야. 근데 저희가 기뻐서 그걸 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면 빚을 졌기 때문에. 왜? 내가 이제 이방적인 거 가지고 내가 복음을 알아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빚진 거라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니 오페이 레테스 했으니 이방인들이 이방 것으로 이방 안에서 이 땅 이방이잖아. 이방 땅 안에서 신령한 것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교제를 하면 그것은 육신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아. 그걸 빚을 갚는 거야. 육신으로 빚을 갚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은 이방적인 것 안에서 이 땅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교제하는 자다. 빚진 자들은 뭐라고요? 그걸 갚으면 돼. 교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빚진 자들은 그렇게 이방적에서 영적인 것을 신령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빚진 자들은 앞에 볼까요? 이 빚진 자들은 제가 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빚진 자들은 이방적인 안에서 이 땅 것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진리 말씀으로 이 땅 것으로 뭐 신령한 것을 교제하는 자이므로 뭘 해야 돼요? 육신의 것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의 것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빚을 갚는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육신의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성령, 성전, 성령, 성경, 성전, 뭐 성막 이런 것들이 있죠? 육신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방적인 것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땅에서 이방적인 것이 이 땅이죠. 이 땅에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주면 그것이 빚을 갚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빚을 갚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는 거는 뭐다고요? 내가 진리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전해주면 그게 기도였죠.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니까 주기도문이 그거였죠. 기도 프로스콘 마이가 하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내 진리를 전해주면 그것이 기도야. 이게 용서야. 이게 빚 갚는 거야. 그거 놓고 기도해.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빚이 탕감되게 해주세요. 용서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용서받은 자가 되면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응?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 너무 자부심도 갖지 마시고 또 거기에 과거에 또 너무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찌그러 있지도 마세요. 그것은 교만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완료형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됐냐면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됐어. 그랬는데 내가 과거에 뭐 조금 잘 나갔다고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내가 또 뭐가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열등감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용서받았고 용서를 해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지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가 여기가 목적이 아니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게 목적이 된다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자꾸만 낮춰. 나는 그냥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나는 해결할 게 너무 많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개수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자꾸 하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까지 가야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안 머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주고 했었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은혜와 사랑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줬구나라까지 가야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죄인 맞아. 원래 죄인이니까. 그래, 너 죄인 맞아. 누가 뭐래? 그래서 어쩌라고.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다가 그래, 너 죄인 맞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너 죄인 맞거든? 안 되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갖다 의인으로 만들어주십니까? 그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고 그래서 끝! 성경 끝!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넌 죄인이니까 지옥 가. 그러면 잘 됐네. 안 그래도 지옥 비어있는데 천국 꽉 찼는데 잃어버리면 어떨 거야?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셋이라는 떡, 완성된 떡을 예수라는 문을 두드려 할 때 어떤 문이에요? 양의 문. 누구 문? 예수라는 문. 예수라는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 친구가 떡을 받죠? 떡이 없는 이 자가 떡이 있는 그 예수한테 가서 예수라는 문을 두들겨 가지고 아이테오 구했죠? 떡을 내가 가져왔죠? 내가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꿀꺽 먹어버려요? 안 먹죠? 어떻게 해요? 떡을 없는 자에게 주죠. 떡 받아가지고 떡 주잖아요. 그래, 그 얘기예요. 그게 용서예요. 예. 그래서 그 떡으로 내가 먼저 배불러. 나를 먼저 용서한 다음에 그 떡이 필요한 그 아이테어 구하는 그 친구한테 빚 갚으세요 하는 그 친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래서 주 기도문 다음에 그렇게 연달아 딱 벽에 문제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괜히 붙어 있겠냐고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용서야. 그것이 떡 이야기예요. 떡을 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떡을 나눠주는 게. 떡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진리, 완성된 말씀, 새 떡이니까. 그러니까는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전해주는 게 그게 용서야. 뭐에 대해서 용서? 빚 탕감이야. 율법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그럼 저희가 자유해. 율법에서 자유하잖아. 그래서 탕감해 줘야 되잖아. 감옥에 있으면 안 돼. 갇혀 있으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제이고 코이노니아.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의 것으로 다른 이들의 빚을 막 탕감해 주는 그 불의한 정직이를 지혜 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지혜롭게 하려면 주님의 것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어떻게 해요? 빚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어떻게 탕감해 줘야 돼요? 안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칭찬한다니까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 얘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안 어렵죠. 근데 그걸 갖다가 주인 걸 가지고 왜 지 맘대로 왜 그 갖다가 빚을 깎아주고 뭐 어쩌저쩌고 근데 이게 불의한 놈인데 어떻게 이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뭐가 그게 지혜로워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이선호 원사님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 불의한 청지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불의한 청지 딱 들어가 버리면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이게 알아야만이 이 내용이 이해되는데 그것만 딸랑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서울대 나온 손봉호 교수도 난 모르겠다고 그랬고 비유의 대가인 불토만도 이거는 아니야 건너뛰었던 거란 말이야 불의한 청지기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걸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 말씀의 무슨 메시지를 아니까 그거 맞네.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지혜는 예수를 얘기하고 칭찬은 찬송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한테만 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우리한테 칭찬, 찬송 여기 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거룩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쓴 걸 보면 이거 분명히 예수한테 한 얘기인데 근데 예수가 뭐가 지혜롭고 뭐가 그 칭찬받으려면 주인인 걸 가지고 지 맘대로 막 해주고 나서 그 뭐가 지혜로운 거야. 근데 우리는 알죠. 근데 이거 아는 것만 하더라도 안 기뻐요? 기뻐요? 불의한 청지기 얘기.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붙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처럼 많이 용서해주고 빚 탕감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빚 갚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겠죠. 하나님의 그걸 빚을 나한테 탕감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 하나님 걸 가지고 탕감해 주고 있으니까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한테 빚 갚아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만해요? 칭찬 안 할 만해요? 칭찬할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빚쟁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옮겨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서 뭐 헌금 갖다 냈고 뭐 갖다 냈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전해줘가지고 하나님을 빚쟁이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요. 됐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이고, 수고들 하셨어요.